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요. 그럴 때 이 성령 했을 때 성령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성령하고 바람하고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지 아시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크 그래요. 루아크. 이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 하나님의 숨결 이것과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 오게 되면은 퍼뉴마라 그래요. 퍼뉴마 이렇게 하면 바람, 성령 이거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든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숨결이 와서 안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노인팅이라 그래요. 맞아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보거든 하고 난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옛날에는 진짜로 양각에다가 양뿔에다가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왕으로 선택할 때 진짜로 그 위에다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노인팅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라든지 그 메시아라든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이에요? 예? 구세주?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자. 곧 생명을 주고 그리고 변화를 주시게 되는 분인 줄을 알게 될지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어느 날 세례를 주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죠. 그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단순히 그것을 갖다 포인트하면서 너희 왕이 오시는 걸 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로 내가 인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근데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페셜 어노인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소개해서 예수님에게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에 가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4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만나게 될 텐데 35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각 이거마다 이걸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안드레와 시몬을 갖다가 부르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써놨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공간복음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공간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죠.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놨냐, 왜 12제자를 모으셨다 안 그러고 제일 먼저 이게 안드레와 그 뭐죠?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가 해갖고서는 이게 그 포인트를 해갖고 예수님을 부각시켰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 두 제자, 특히 그 중에서 안드레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이게 안드레가 이게 어부였는데 상당히 종교적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구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이것도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 알죠?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은 율법을 따랐던 거예요. 리걸 시스템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던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율법의 포인트를 따라서 이 율법이 그걸 포인트 해줬어요. 그죠? 그러자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대로 간 거예요. 네가 뭘 구하느냐 하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를 갖다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해가지고 때가 몇 시쯤이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오후 4시쯤 돼요. 오후 4시 같으면 잠깐 만나고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밤새고 같이 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안에 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형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러면서 자기 형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율법을 쫓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같은데 이게 전부 상징이죠.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보면은 그냥 다른 데서 제자를 부르셨듯이 그냥 불렀다. 그래갖고 이렇게 틀을 갖추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기록도 아니고 또 제일 먼저 여기를 먼저 불렀다는 그런 그것도 확실한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불러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다 읽었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특별히 이 스토리의 이 초점은 이 빌립이 말한 것과 마지막에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의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동네에 가고 빌립이라는 자를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비인격적인 하나의 율법의 시스템을 쫓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나이스한 티칭을 쫓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때문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쫓아가려면 뭐 하나는 버리고 가야 돼요. 그죠? 세례 요한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시스템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였다고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안에서 여러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수많은 선지서에서 바로 포인트에 있던 분을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그러자 나사렛에서 뭐 그런 분이 나오시겠냐, 그런 예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 선한 것이 없느냐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따라왔어요. 따라오는데 안에서 예수님이 칭찬부터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안에서 정말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그 이야기 한마디 들어봤으면 오늘 하루 종일 들어누웠고 아무렇지 있을 텐데. 이런 칭찬 받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나에 대한 열이 뿅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에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옆에서 나온 게 뭐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그 칭찬 한마디 듣고 뿅 가갖고 지금 막 남발한 거예요. 남발하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식을 보여주셔요, 그죠? 그러면서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기에 이제 뿅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하는 이 초능력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지금 뿅 가서 하는 이야기냐는 거죠. 근데 앞으로 너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고는 장자권을 뺏어 가지고 했다가 이 바단 아람으로 라반 삼촌에게로 도망을 가던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맞아요? 야곱이었는데 베델에 이르게 되자 이 베델에서 잠을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근데 갑자기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아래 위로 왕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깨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거늘 내가 실로 알지 못했다 해갖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내가 바로 하늘을 사닥다리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곳에다가 끌어오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천국으로 경험하게 되고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사닥다리니라. 하늘 사닥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늘 19절부터 시작해갖고 그 앞에 프롤로그에는 그냥 요한이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전했어요. 예수님을.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참빛이 오셔서 이 각 사람에게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지은 나의 피조물이다.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쁨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 영원한 목적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그분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고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독생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닌 거예요.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함께 같이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독생하셨다는 것은 가장 그분 안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다른 no other name인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귀한 아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깊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이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거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품에 맨날 계시던 분이 이렇게 하고서는 아빠 사랑해 하고 이러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깊은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충만하심,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분의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쫙 해갖고 스타워즈처럼 빰빰 하면서 탁 해갖고 뭐 제다이들이 뭐 어떻게 했고 어쩌고 쫙 해갖고 이랬더라 하고 싹 끝나면 갑자기 카메라가 샥 돌아가면서 평평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 나오듯이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막 그 프롤로그가 탁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앵글이 팍 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어쩌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참되신 목자가 와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전부 지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잔잔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외치는 자, 이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내가 이걸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전에 왔던 주자들은 뭐예요? 복역의 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니 뭐니 이러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 그분은 먼 훗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임봉해라. 지금 아직은 아니다. 아직도 몇백 년 후에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임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시스템이 하나로 겹치면서 한쪽 시스템은 사라져가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하늘에 스페셜한 어노인팅을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자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쪽 시스템에서 이쪽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제일 먼저 안드레가 그랬어요. 그죠? 안드레가 이게 율법의 시스템을 쫓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세례요한을 쫓아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율법의 포인트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얘기.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오매불랑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게 되고 형을 소개하고 형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고 이 빌립이 바로 그 오랫동안 모세에서부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분이 오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하나. 이 감격 속에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나다니엘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1장 전체가 끝나게 돼요. 클리어해요? 그렇게 안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써놓은 것 같죠. 그냥 아무거나 막 조합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갖고 장수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었는 거예요. 읽어보면 막 중구난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동문서답. 물어보면 딱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 그 왜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기 대답을 하셔야지 왜 딴 이야기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로 이끌려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간절히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간절히 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시스템들을 버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우리도 전부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고. 우리도 그게 나와야죠. 그죠?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더라. 제가 2월 달에 보헤나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 밤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 날 밤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 나도 이 안드레처럼 다시 한번 온 삶이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고 하루 저녁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 형은 이렇게 해갖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었어요. 그것을 모두가 다 그분과의 만남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안에서 절대로 어떤 하나의 티칭을 갖다가 우리가 좋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한다든지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안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알고 그래서 안에서 이 비인격적인 그러한 만남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잠언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아니면은 우리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다 바람을 쫓는 것 같더라.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닌데 이게 불교를 믿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고 불공 들인 사람은 부처님하고 교제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가서 뭔가 쭉 읽으면 참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관에 가서 보면 온갖 예의 범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황당에 가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축복이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단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그 신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주시고 인조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영광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근데 안에서 우리가 한 세트의 어떤 좋은 티칭,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믿는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론을 믿어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공산주의를 처음 만들어낸 칼 막스나 마르시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사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그 사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신 분을 쫓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걸 쫓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수도 없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밖에 나가면은 안에서 밤낮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고 매번 그렇게 하는데 안에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하고의 그런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만 감으면은 환상이 보여요. 그죠?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막 푸른 지평이 보이고 그 속에 뒤에 황금길이 보이는데 그 뒤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집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번쩍하고 봤다는 거예요. 백날 본다고 우리 마음 안에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두가 다 비인격인 거예요. 그 그림도 인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병든 자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분을 따라서 일어섰고 그분을 가까이 가서 알게 되고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드리고 싶다는 거기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어떤 티칭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로 향하고 그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모아져서 주님 나도 하루 저녁 안 되겠습니까? 나도 어디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거기 가서 하루 저녁만 나를 좀 만나주세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포인트할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온 세상에 죄를 지고 하시는 그 어린 양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되고 새겨질 때 날마다 그렇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시고 그분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같이 그렇게 행해 나갈 때에 안에서 그분과의 이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날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한테 비춰주시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데 그분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하세요. 다 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비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게 되면 아무도 정죄함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랑을 느껴요. 자비를 느끼고 그리고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리고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이 아닌 그런 어떤 티칭들이 난무하고 도덕이 판을 치고 한 세대의 어떤 이론들이 우리를 판을 치고 그리고 인격이 아닌 비인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 결과 우리는 밤낮 그런 걸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어쩐지 조금 서먹서먹하고 먼 것 같고 그게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교에 열정을 내면서도 실제로 아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들이라고 봐요. 한번 그런 시스템들을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에는 비인격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한 인격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장, 3장, 4장 계속 읽으시면서 이제 그 관점 속에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또 그것이 포인트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들이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나고 이제는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오신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같이 쉐어하며 인조이하고 셀러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찬란한 유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함께 같이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